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무언가 이 선택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놓여지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잘 선택하면 크게 성공하고 인정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국 정치 사상가라고 하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명연설을 했답니다. 그 연설을 듣고 있던 리차드라는 동생이 형님의 하원 연설을 듣고 이렇게 생각에 빠지는 모습을 보고 사색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생각에 벌똘하게 생각을 하는 모습을 옆 친구인가 누구한테 보였나 보죠. 그래서 묻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럴 때 이렇게 그 동생이, 리차드라는 동생이 형님의 연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형님 에드먼드가 우리 집안의 모든 재주를 혼자 독점해 버렸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왜 전부 다 우리 집안에 형님밖에 모르지? 뭐 예를 들면 전부 다 형 거 같아, 뭐 이런 느낌. 그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연설을 듣는 중에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놀 때에 그는 언제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는 것이 생각났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생은 왜 전부 다 형님 한테 달려인 것 같아? 우리 집안은 형한테 다 달리였어. 그러니까 속상했다는 거예요. 너무 유능하니까 훌륭한 정치가로. 그 연설을 듣다가 순간 왜 무슨 생각하네? 이렇게 했더니 지금 생각이 우리는 형제도 놀았는데 그 형님만큼은 우리 놀 때 공부했다는 것이 지금 생각났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무엇인가를 선택을 할 때에 예를 들면 이 에드먼드 버커 같은 이 정치가 유명한 사람은 공부를 선택한 거예요. 공부를. 뭔가 선택해야 될 때에 리차드라는 동생은 노는 걸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쉬운 걸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선택 중에 이거는 아주 옛날 시인인데 그렇게 유명한 시인이랍니다. 호레이스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의 시도 대단히 유명해서 그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게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선택이 뭔가를 지금 나누는 거예요. 호레이스라는 사람의 선택은 뭔가 한번 들어보는 거죠. 무엇인가를 저술하면, 이제 글 쓰는 거 말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저술하면 출판하기 전에 9년을 자신의 옆에 갖고 있으라. 그렇게 호레이스라는 이 시인이 조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출판을 하려고 하면 출판하기 전에 9년 동안 옆에 가지고 있으라. 굉장히 이 출판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걸 선택했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선택했다는 것을. 그리고 토마스 그레이라는 이 시인도 이렇게 시 한 편이 굉장히 유명한 시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유명한 시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의 이 한 편의 시를 무려 이 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8년이 걸렸대요. 8년. 시는 몇 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8년이 걸렸대요. 8년. 이 사람도 이 먼 길을 선택한 거죠.
먼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선택할 수 있죠. 책을 출판하는데 빨리 출판할 수도 있고 또 먼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를 빨리 그냥 즉각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또 먼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 잘 된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 사람들은 그래서 대단한 사람으로 시인으로 그렇게 작가로 소문이 나서 내려오니까 그 사람들은 잘 선택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에 이거는 뭐 다 이해를 하는 말 같은데요. 어떤 사람들 특히 운동선수들은 굉장한 훈련을 선택한다는 거죠. 굉장히 철저한 훈련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선택하기보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운동선수들은 대단한 예를 들면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그 나라에서 최고 1인자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적어도 자유스럽게 선택했다는 시간보다 철저하게 훈련한 시간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자기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훈련을 선택을 한 것이고 끊임없는 훈련을, 어떤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시간들을 할애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각자 또 다양할 수도 있는 거죠. 각자 다양하게. 또 어떤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일을 할 때마다 굉장히 골똘하게 깊이 있는 생각을, 무엇인가 하나의 사건의 일에 아주 깊이 있는 사색, 깊이 있는 생각을, 그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짧은 시간을 할애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길게 깊이 사색하는 사람이 잘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판단할 때에도 즉각적으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판단하기보다 아주 간혹 가다가 인사이트는 탁 떠오르는 게 인사이트긴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많이 사색할수록 좋은 훌륭한 철학자들, 아주 깊이 있는 글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 짧게 생각 없이 보내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일들 가운데 선택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방금 이제 예를 들어봤습니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사람들은 인간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철학을 정립하기도 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존경받기도 하고 잘 선택해가지고 그렇겠네요. 근데요, 저는 이게 신앙적 측면에서도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계속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갈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을 건지 주 예수를 안 믿을 건지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진짜. 예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시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동안에 모세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물론 구체적으로 답을 알려줬어요. 예수님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했는데 백성들이 생명을 잘 안 택할 거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택하라. 택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선택은 나한테 달려있어. 신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할 시간은 아니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루신다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걸 깨달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지도 못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지 이렇게 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학적인 관점은 잠깐 내려놓고 사람 눈에 보이는 관점으로 쫓아서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계속 선택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선택을 하라고.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을 했던 게 있더라고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 택할래? 우상 섬길래? 여호수아도 그렇게 말을 했더라니까요. 하나님 택할래? 우상 섬길래? 너희들이 택해. 이렇게 말을 한 것 같다니까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예레미야도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전달하면 생명의 길도 있고 사망의 길도 있는데 그걸 전해가지고 선택하라고 해라! 이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희 앞에 생명의 길도 있고 사망의 길도 있다. 물론 생명의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결국 가라고 해도 선택은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네? 갈까 말까?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길로 갈까 말까?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시는 이 오늘 말씀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은 저는 예전 같으면 이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바로 그냥 천국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사실 이 말씀도 맞습니다. 성경도 그걸 증명도 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이제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맥락이라기보다 그 다음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런데 좁은 문만 들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으로 들어갔는데 그 문 다음에 길이 또 있어. 그 길을 쭉 봤더니 그 길은 너무 좁아요. 문도 작고 문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있는 이어지는 길도 좁아. 협착해.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문만 열고 들어가면 만사 오케이야. 이제 다 끝났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게 물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그것도 담고 있겠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맞아. 근데 들어갔는데 계속 좁아. 길이 계속 협착해. 근데 끝까지 협착한 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목숨이 있는 데까지 계속 좁아.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문이 있는데 하나는 좁은 문이 있고 하나는 넓은 문이 있어.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길도 계속 좁은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길이 아주 넓어. 대로예요. 넓은 큰 문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지금까지 왔던 것하고 그 다음의 상황이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 아무리 많은 짐을 울러매도 문이 넓어가지고 들어가면 돼. 길이 넓어서 사람하고 부딪힐 일도 없어. 사람들이 이 길이 너무 편해가지고 다 오네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는 넓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주 우리도 저 길을 가고 싶어. 왜냐하면 거기는 행복이 있는 것 같아. 거기에 부귀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로 다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 길로. 넓은 길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그 좁은 문만 들어가면 땡이 아니라 이상하게 생명이 가는 데까지는 계속 협착해 좁아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이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지? 그런데 예수님은 명령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건지 말 건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들어가야 돼. 이미 들어갔고 다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갔어요.
여기서 조심해야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튼 선택권은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어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긴 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좁은 문, 들어갔는데도 계속 협착한 길이 있는 이 문은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적대요. 사람이 잘 안 와. 말을 해도. 왜 그런가 하면요.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의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맞기도 해요. 그런 어떤 아주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 귀한 것들이 당장 얻어지는 것들이라기보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권세 이런 것들은 당장 얻어졌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뭔가 좋은 것, 귀한 것, 사랑받는 것, 슬픔이 없는 것 이런 걸 따진다면 여기를 들어왔는데도 바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저기가 더 큰 길이 저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 길을 가는데 예수님은 이 좁은 길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이 좁은 길로 들어가면 좋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좋은 점이 뭔가? 좁은 길로 들어가야 천국을 상속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죠.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야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야 풍요로운 삶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이 그렇게 누릴 수 있어요. 좁은 이 문으로 들어가야 협착한 길을 걸어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길을 가야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길을 가야만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져요. 근데 이 길을 가기가 망설여져요. 좁아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길은요, 핍박의 길이에요. 핍박을 받아.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핍박을 받아요. 모욕을 당해요. 비방을 당해요. 이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이 길을 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어미로워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살살 한 발자국 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빵빵 때리셔서 너무 막 완벽한 말씀만 하나님께서 계속 처음부터 하셔가지고 그거 못하니까 바로 나는 죄인 이렇게 보여지게 만드셔서 이 길로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그 사람보다 낫지 못하면 안 된다고 의를 행하라고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의보다 못하면 안 돼. 그럼 지옥 가는 거야. 이런 말씀을 비슷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정말 주 안에서도 잘 안 되는 우리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주 안에서의 우리 안에서의 참 사랑 이거 참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 안에서 사랑은 기본이야, 기본. 심지어는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 이거 저 넓은 길 가는 사람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 하시냐고요. 이쪽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핍박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핍박하는 사람은 한 대 치어 박으라고 하시지. 왜 기도를 해줘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 생각보다 진짜 너무 힘이 드는 길이에요, 이게. 와! 하면서 좋다, 행복하다! 이럴 것 같은데 그 길이라기보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굉장히 많이 힘든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이게. 이 길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길이. 다른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도 참아야 되는 인내의 길이에요.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 비판하고 싶은데 비판하지도 말라고 하시니까 혀를 절제해야 될 길이에요, 이게. 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이게.
똑바로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으로 하니까 이게 너무 내가 뭐 재판관도 아니고 무분별해야 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하고 싶은데 아니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별해야 돼. 이게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라고 해요. 이 길은 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순종해야 한다.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해야 돼,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들어가는 것도 고개 숙여가지고 겨우 들어갔는데 끝까지 좁네.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많아. 나는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우리 부모님도 이제 나한테 이래 해라 저래 안 하는데 내가 또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내가 너희 부모다 하시면서 이거 해라 하고 저거 해라 하고 하지 마라 하고 하지 마라 하니까 이거 참 미칠 노릇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 가는 길은 순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둔 것을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용서하는 마음, 즉 용서할 줄 모르는 마음은 집어 던지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기심은 버리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고 계속 말씀하시네요. 끊임없이 교만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네요. 대체 이 길이 무슨 길인데 이렇게 힘든 길이에요. 이게 진짜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행복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그건 큰 길이에요. 큰 길. 우리가 가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협착한 길은 바로 이런 길이에요. 그런데 요것이 평생 영원하지가 않아요. 인생에서의 평생이지만 인생에서의 평생이라고 해도 100년도 안 돼. 근데 여기까지 이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핍박을 감내하면서 인내하면서 비방하지 않으면서 참으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순종하는 이런 신실함으로 쓰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야 될 이 길은 딱 길어봐야 100년 내외. 그 길만 가면은 그 다음에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말할 수 없는 약속이, 상급이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지위가,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 평안이 저 다음에, 왜 지금은 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이 인생이 딱 끝난 다음에 죽음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가기 때문이고,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재림 후이지만 그때에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기 때문에 여기 100년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너무 큰 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쉽습니까? 이 길 가기가? 자주 실망하고 넘어지고 말씀대로 안 살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고 싶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참 이 길이 순종하지 못해서 어려움이라기보다, 그것도 당연히 맞지만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 신자의 이 고뇌가 있는 길이다. 바울의 한번 고민을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이 이 길을 가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나는 이제 계시를 받아서 다 아는데, 바울이 됐는데, 사울에서. 그런데도 하나님 뜻을 알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가 어렵네요. 바울도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좁은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는 원하는데 그대로 행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이게 바울이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좀 더 읽어볼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뭐 남은 내게 있으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 마음은 있어.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계속 죄만 지어.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원죄가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100년 내외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성화되는 거룩해지는 과정이라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거룩해지지 못해서 계속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한 거잖아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계속 우리를 유혹하네요.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안 살아도 된다고, 성격대로 해라고, 언제 네가 그래 착했냐고 계속 우리를 흔들어대네요. 안에 있는 죄가 그래도 된다고, 다 천하내나 전부 다 나쁜 놈이라고, 막 살아도 된다고 계속 부추기네요. 이렇게 바울이 좀 그런 거, 바울이 이 고뇌가 느껴지잖아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은 진짜 나의 영,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이에요. 제 말로 바꿔주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계속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몸부림치고 살려고 해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포기하고 저 길을 가겠다고요? 이렇게 어려운 길 왜 가? 선택을 해. 나는 이제 이거 선택 안 할래요? 저 길은요, 넓은 길, 넓은 문, 저 길은요, 예수님께서 만든 길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좁은 문, 좁은 협착한 길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제가 쓰는 용어는 아니고 빌려온다면 이 넓은 문, 넓은 길은요, 마귀가 건설한 문이고 길이에요. 마귀가 건설한 문이고 길이에요. 저 넓은 길은. 저기는 성경의 말씀 전혀 순종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이유도 없어요. 성경의 말씀에 계속 이 명령, 훈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 하고 싶은 것 하면 되는 길이에요. 저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가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길이에요. 그런데요, 저 길은 마귀가 만드는, 건설해 놓은 바로 그 문이고 길이라서 사실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는 모르지만 전부 다 죄의 족쇄에 차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꼼짝 못하고 죄 가운데서 꼼짝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막 행복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야, 나는 주일도 내 마음대로 안 지켜도 되고, 성경도 안 읽어도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고, 야, 나는 진짜 행복해. 기독교인들은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 불쌍해. 내가 진짜 자유고 행복해.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마귀의, 사단이 건설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마귀의 족쇄에, 이 죄악의 족쇄에 지금 차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길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인 줄 알지만 족쇄찬 자유예요. 행복한 줄 알지만 제한적인 한, 아무리 행복하다고 좋다고 해도요, 100년 내외의 행복이에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영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내가 사랑해서 너희를 간섭 안 할게.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노라. 네가 선택할 자유를 줄게. 자, 생명의 길로 갈래? 멸망의 길로 갈래? 선택해. 이렇게 하시는 게 사랑이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 줄 아시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갈래? 넓은 문으로 들어갈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 인격을 존중해 준다. 너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갈래? 좁은 문으로 들어갈래? 이렇게 하시겠어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회개하지 마. 회개하는 거 얼마나 힘든데 그냥 나한테 와 하시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다 이거 제자들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다 이렇게 외치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와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좁은 문으로 아직 안 들어가고 문만 열고 고개만 빼꼼히 내밀고 있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 구원의 길입니다. 영원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길입니다. 다 물어보십시오. 좋다, 행복하다 해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진짜 평강이 없어요.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안 믿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은 날마다 고민해요. 걱정해요. 한번 좋았다가 또 염려한다고요. 편하지가 않아요. 죽음에 불안해요. 죽을까봐. 진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평안하다고 생각하죠. 자기들이 행복하다고 말을 하죠, 그렇게.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이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듯이. 그런데 이 길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 길을 들어서는 순간 끝까지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참아야 되는 인내의 길입니다. 수많은 핍박, 박해가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야 되는 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이 길, 그리고 걸어가야 될 길, 이 생명의 길, 가장 좋은 것, 성경적인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항상 선택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생명의 길을 보람차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협착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니까.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진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니까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단 한순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거 감사하다고 찬송을 했겠어요. 아휴, 진짜 이 찬송이 어떤 찬송이에요. 나중에 계속 들으면서 가사를 다시 확인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한순간 아버지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 감사하다고. 진짜 얼마나 귀한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걸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